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본문에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직분과 세례요한의 직분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땅에서 난 자로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신이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신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고 그가 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친히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곧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시고 또 위에서 오셨다는 말은 모든 만물보다 높으시고 그분이 뛰어나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느냐?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고 이 지은 것이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것은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 만물 속에서 자기가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 안 하시면 안 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왜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어떻게 창조했느냐 또 왜 창조했느냐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창조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창조한 것도 중요하고 또 왜 창조했는가 중요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됐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왜 나타나셔야 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셔야 됐고, 그분의 나타나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께서 나타나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만유의 후사가 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로 말미암아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냐?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님이 창조를 했느냐면은 그분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만유의 후사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시려고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만유의 후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만유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왜? 하나님의 존재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 그분의 속성이 뭐냐면은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만유를 회복시키고 만유의 후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고 왜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그래야 된다? 주라 부르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오셨는데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위로 가셔야 됩니다. 위로 가시기 때문에 땅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땅에 나타난 자는 반드시 위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반드시 위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위에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다시 그분이 위로 가셔야 되는데 그 위로 가시기 위해 무엇을 통과했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친히 하늘로 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보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누구다? 저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있게 하려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나? 뱀의 모양으로 죽으시죠. 뱀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뱀의 모양으로 그분의 육체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뱀으로 죽는데 그냥 뱀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뱀? 노뱀으로 바로 뱀의 형상을 따라 죽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노은 그냥 노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채굴을 하면 노시 노는 게 아니에요. 노은 합금입니다. 합금. 노은 합금인데 무슨 합금이냐? 아연과 구리를 합하여서 만든 것이 노시입니다. 그런데 이 노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노은 합금으로서 아연과 구리를 합하여서 만들게 되는데 아연은 색깔이 흰색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결을 상징하고 구리는 붉은색이 돼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노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결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게 바로 노뱀의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결국 뭡니까?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위로부터 온 영혼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겠는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노뱀의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야 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불금에게 물려서 마귀의 저주, 그 마귀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위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 가는데 위로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길이 있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게 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노뱀이 뭐냐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게 되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분 신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오신 그분이 다시 가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결국은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고 그 길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신이 하늘에서 오셨고 그래서 그가 오셔서 무슨 하느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었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만이 올라가셨고 아담 이후 모든 자들은 믿는 자는 낙원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엄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고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결국 전부 다 엄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바로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와 같이 십자가 못을 박힙니다. 그런데 그 한쪽 편의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로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 보고 뭐라냐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막 저주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고 네도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막 그냥 저주하고 악담을 품고 조소하고 희롱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인간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안 되는 인간은 죽음이 오는데도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바로 자기 딱 눈앞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지옥에 가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뭐랍니까? 저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 위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막 그런 사건이 날 때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해야 되는데 막 동굴에 숨어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갑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한쪽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지만은 한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네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한마디의 말에 구원과 멸망이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갈림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입에 혀에 건세에 달렸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살린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그 한마디 고백. 그런데 이 저주받은 한쪽 강도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그 희롱하는 조소하고 비난하는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좋은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예수님께서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내가 가지 못하였노라. 내 형제들이 하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오시는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셔서 그분이 계신 곳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곧 신이 오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신이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의 신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라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아담의 영이 죽게 되고 또 아담의 영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선악과 사건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담의 영이 죽게 되는데 아담의 몸이 죽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아담이 먹고 나니까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단절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의 영이 죽은 이 사건은 결국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가 바로 죽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오셔서 증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된다 말하고 있죠. 창세기 우리 3장 5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더냐면은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으면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 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같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면은 결국 죽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결국 뭐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이 마귀가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직 먹기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는데 아담이 먹고 나니까 뒤에는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 결국 죽고 부활을 아는 일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뒤에 내용은 창세기 강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 중 하나같이 반드시 세상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늘에서 보고 증거한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0장 35절에 보면은 성령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라고 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뭐가 됩니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신적 존재가 됩니다. 신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놓고 짐승이 짐승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신이라 그러고 사람이 사람을 놓으면은 그것을 사람이라 그러고 개가 새끼를 놓으면은 강아지. 내가 개새끼도 알았죠. 강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 소새끼 아닙니다. 송아지.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여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이 된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정언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이룬다는 이 정언을 듣고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천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봅시다. 본문에 인천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3절에 보면은 2절에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인을 쳤다는 사실. 이 인이 뭐냐면은 계시록에도 나중에 인을 치게 되죠. 계시록에도 계속 뭡니까?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구약성경에도 천사가 먹물로 인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 보면은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계시록에도 결국 마지막에 완전히 구원을 확증시키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오고 이것을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인을 친다는 사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은 참이라는 말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정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정언을 따라 여러분에게는 뭐가 쳐졌습니까? 성령의 인이 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인친다는 말은 보장을 위해서
보정을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고 또 증명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인을 친다라는 이 진실성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음을 확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1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우리 1장 고린도서 1장 우리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신약성경 287페이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 인치단 말이 도장을 찍으면서 보증을 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는 무엇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치게 받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구속의 날까지 바로 변함이 없다라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성령의 인을 받으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고 보증으로 도장을 딱 찍게 되면은 죄를 짓더라도 적시적시로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아 이게 죄구나. 이것이 나쁜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구나. 이것을 깨닫고 적시로 회개하게 되는데 인을 받지 않냐고 이 성령의 인을 받지 않고 보증으로 도장을 받지 않으면은 죄를 지어도 뭡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뭐 그냥 괜찮겠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을 친 자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적시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이게 인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죄는 똑같이 짓습니다. 인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질 수 있으나 인을 받지 않는 자는 회개치 않고 뭐 괜찮겠지 설마 이 정도야 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만 인을 친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뭡니까? 즉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고 죄를 정직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계속 정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내 심령은 내 마음은 뭡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아야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성령이 모시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영원토록.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은 어떤 영? 진리의 영. 진리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러니까 세상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세상은 모르지만은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세상은 성령을 모르지만은 너희는 그를 안다. 보혜사 성령을 안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로 같이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보내주신데 그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너희는 그를 아는데 왜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누구라고요? 가신 예수님이다.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를 너희들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를 세상은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는 그를 성령을 뭐 했다고요? 본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너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본다고 말했거든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보았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뭡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가 오리라는 말은 재림 때 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로 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보혜사 성령을 말하면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그를 보았고 또 너희와 함께 계시겠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건 뭡니까? 내가 갔다가 바로 성령으로 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넓게는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포함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한 내가 너에게 오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바로 오순절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믿으라 있고 그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인체 받아라 말은 저들에게 뭐하게 보인다? 미래에 보인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도 성령이 인받아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뭡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뭐 내가 교회 오면 성령 다 받았지. 보통 또 그런 부르겠잖아요. 한 파트는 교회 오고 예수 믿고 다닌다고 고백하면 바로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또 성령을 별도로 받는 일이 없다. 그 교회 오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 바로 그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성령 받는 것은 절차가 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또 믿게 되고 또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두 개 다 우리가 다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번째 그 어떤 절차가 있다라고 저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 하고 입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고는 예수를 주어치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를 주시라 했던 말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상태를 말하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예수가 4대 승인군자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벤치 앉아가지고 사익리 가르쳐가지고 또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옆에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 고나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따라 기도하세요. 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하는 기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따라가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때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습니까? 돌아가는 순간에 그 사람 내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정적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리의 맹점이 그게 또 있는 겁니다. 물론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임해서 구원이 확정됐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다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애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금방 우리가 찾았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돌아야 구원이 확정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의 전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이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시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다? 만물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바로 만물의 머리시다. 결국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자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시면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민을 막을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친히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가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친히 그 모든 사실을 증가했던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며 고집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 머리에 쌓이다가 마지막에 어찌 됩니까? 심판이라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행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두어서 진노에 두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의 날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삶에 있어서 허무와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죠. 우리가 보면 잘 모르겠지만 악인은 항상 자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성령 인체받게 되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으심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하고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만족함을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